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시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양의 희생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일치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나누는 밥으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생명의 피로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나눔의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 특히 나눔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잘못된 신앙관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나눔의 생애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먼저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소유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셨고 성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희생의 극치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내가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공의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을 바로 나누어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을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화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눌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가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 흘리기 위함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 있어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운동은 한마디로 나눔운동인 동시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은 은혜의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 복음은 은혜의 나눔이다. 은혜의 나눔이다. 결국 복음은 나누어 주는 은혜라고 하는 점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어느 권력자나 돈 많은 부자가 독점해 버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유화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혼자 갖지 못하고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갖고 참 좋다고 느끼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혼자 가지게 뒤어치면 미칠 것 같구나라고 하는, 나에게 화가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복음이고 느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직역하면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직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혼자 소유하고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유화하는 순간 본인에게 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누어 줄 때에 복음으로써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그 복음은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살아야 본인 스스로도 기쁘고 견딜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본인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거지는 공짜로 먹습니다. 거저 먹는다는 말입니다. 거저 얻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너도 빨리 가서 거저 먹으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지의 양심이고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작용적인 은혜로 나누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거지가 잔치집에서 혼자 먹고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거지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지는 공짜로 먹고 공짜로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지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수고로 얻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받은 것은 반드시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많은가 적은가?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누어주고 싶은 게 많다면 허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나 혼자 먹기보다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계속 일어나고 무엇이 되었든 봉사도 같이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싶은 것은 없고 아직도 나 혼자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면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나눔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그 신비 속의 주인공으로 본인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 특히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예 예배당 종탑 그 안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고 또 그때가 아마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뭔가를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사실 이 나눔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나눔의 신비, 나눔의 비밀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찐빵을 많이 쪄주셨어요. 여러분들 찐빵 아시죠? 그 찐빵을 찌면 한 솥은 가족들 먹기 위해서 찌고 근데 어머니가 그거로 가족들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한 솥을 더 쪄. 그래가지고 그걸 봉지에다가 가득 담아줍니다. 그러면서 저를 줘요. 어머니 뭐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저는 그거 들고 나가서 동네 친구들 불러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내가 부르면 뭐 나눠주는 줄 알고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골목대장이 돼요. 내가 골목대장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역사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이었지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리어 손해나는 것 같은데 내 거 다 뭐 뺏기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도리어 준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교회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다못해 사탕 한 100개라도 가지고 와서 장로님도 주고 집사님도 주고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그 사탕 하나 나눠준 것에 대한 그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깊이 또 이 복음의 진수 실제 본질을 본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 올 때에 자기 집에 있는 거,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가져왔고요, 또 감자 있으면 감자 가져왔고, 사과 있으면 사과 가져와서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먹고 싶은 사람 먹게끔 했어요. 사과 먹고 싶은 사람 사과 먹고, 감자 먹고 싶은 감자 먹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 나눔의 신비를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실제 초대교회가 그런 모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했는지를 본인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르자. 나눔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결국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나눔으로 기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나눔의 삶으로 실제 기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부탁한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은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뒤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신이 죽었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나누어 주어야 하고,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할 때에 그 젊은 청년은 내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현재 너에게 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다시 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나눔의 길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결국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뒤돌아갔다.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청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내생의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눔을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이 나눔을 부정하거나 이 나눔의 신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생은 현재
지옥과 같은 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3년 동안 따를 때에는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할 때에 나눔의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뒤돌아간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배도 버렸고 또 부모 형제도 버렸고 자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버렸던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바라는 제자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옛날 물고기 잡던 그 일을 다시 손에 잡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받기 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버리는 아름다운 나눔의 신비를 그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베드로처럼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육적인 계산적인 그러한 버림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처럼 진정한 나눔을 위한 버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로 따라갈 때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나눔 그 자체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나눔으로 얻었고 천국의 길은 나눔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에 참여하는 자만이 예수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거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옷을 다 벗어서 제 임자에게 돌려주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먼저 벗어 주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옷 임자가 누구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가 누구의 옷을 빌려왔습니까? 할 때에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필요한 자를 위한 것이다.